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이 채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채널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사랑하는 여러분께 전달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영적으로 침묵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한 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느껴졌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억눌려 살았습니다. 모두가 메시아, 곧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가문도 신앙도 흠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큰 수치였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가문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소에서의 사건, 가브리엘의 등장.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분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영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성소 안은 고요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소에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바깥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소 안에 밝은 빛이 가득 차며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가랴는 온몸이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곧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자였습니다. 사가랴의 의심과 침묵. 그러나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굳어진 불신과 현실적인 한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순간 사가랴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가 늦게 나오자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나오긴 했지만 말은 하지 못하고 손짓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새롭게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잉태와 감사.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멸시와 수치를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기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잉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자신을 조용히 감추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경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에 더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랜 수치와 눈물을 아시고 친히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신을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얻은 기쁨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름. 엘리사벳의 출산 시기가 다가오자 그녀는 이웃과 친족들의 축하 속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온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드디어 아기를 낳은 엘리사벳은 눈물이 글썽이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아이를 작은 사가랴라고 부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벙어리로 지내던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 순간 사가랴는 서판을 요청해 작은 서판에 이렇게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씀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을 적는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산지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노래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노래는 단순한 기쁨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 베네딕투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리고 아들 요한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찬송은 단순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도록 간구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응답되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순간의 불신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 품으시고 그의 삶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오랜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과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아버지께서도 여러분께 응답하시고 기쁘게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샬롬.